오늘은 요한복음 141번째 강해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교를 만찬 설교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오늘 주님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나,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저 갈릴리의 어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의 사역은 이제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그들이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고 순교했을 때 아마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은 그 시점에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물론 앞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또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일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했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고 천국 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얼마든지 부자 되게 해 주실 수 있고, 구약시대 때 뭐 부자 된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얼마든지 왕도 되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 안 오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건 단 한 가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당신의 피로서만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아니고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뭐 좋아서 지었습니까? 뭐 힘이 안 들어서 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곧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배경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 시골 가난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이 주 제자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때 갈릴리가 도시도 아니고 아주 낙후되고 소외된 그런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이방 지역은 아닌데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성경에 묘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잘하는 것,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신지 그리스도인지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전이에요. 사역 초기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라요. 그런 때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일하는 중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의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그 부르심에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자연히 그냥 신앙생활을 했고 또 아무것도 모를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처럼 그렇게 교회 나간 사람은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나갔으니까 별로 그런 과정이 없지만 중간에 믿은 사람들 한 번에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되게 그렇지 않아요. 또 사람을 보내고 전도인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다가 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런 뒤에서야 응답해서 나온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훨씬 더 빨리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훨씬 더 신앙이 자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몇 번 불러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별거 안 해요. 특별한 사람들 안 해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품이 나빠서도 아니면 지성이 떨어져서도 그 사람들이 인격으로 부족해서 안 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면 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어마어마한 지금 죄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다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다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식이 효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다 공부하게 되어 있어야 근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는 애도 힘들고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 대단한 걸 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굉장한 걸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고 그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뭔데?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이 우주에 참 무수한 별들, 무수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 수를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그리고 이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별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다 만드시고 그걸 운행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평생 별 하나를 만들겠어요? 우리가 평생 섬 하나를 만들겠어요? 평생 뭘 하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저 꼭대기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도 많이 내려와서 지상에 가까워와야 땅에 이게 아파트도 보이고 집도 보이는데 성냥갑 같잖아요. 더 올라가 보세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인간이 해놓은 그 굉장하다고 한 도시조차도 집은 고사하고 도시도 보이지도 않아요. 도시가 보입니까?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내려와야 이제 도시가 작게 보이고 더 내려와야 이제 집이 보이고 아파트가 보이지 위에 올라가면 도시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 오만을 떨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긴 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가?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믿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뭐 잘못했을 때 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기록이 없어요. 뭐 잘못을 뭐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뭐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책망하셨냐면 믿지 않을 때, 믿지 못할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데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저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지만 뭐 예수님이 뭐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말씀 한마디만 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믿을 때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인 때부터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인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뭐예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까 봐, 병들지도 않았는데 병들까 봐,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암에 걸릴까 봐. 애가 지금 이제 어린애인데 얘가 아직 크려면 수십 년을 자라야 되는데 어린애 놓고 잘 못 될까 봐. 애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얘가 대학 못 갈까 봐. 대학 가려면 아이도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서 맨날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한평생. 사람이 걱정하는 것의 3분의 2 이상이 아직 오지도 않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러겠어요? 믿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걱정할 게 없고. 왜 장래를 걱정합니까? 걱정이 아니라 기대를 해야지. 따라서 해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대를 하라. 아멘. 애 놓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를 해야지. 이제 초등학생인데 뭐 얼마든지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유학도 갈 수 있고 아직 모르는데, 근데 초등학생 놓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유치원 놓고 걱정하고, 유치원 떨어졌다고 유치원 안 가도 돼요. 저도 유치원 안 나왔어요. 제가 자랄 때 시골에 우리 동네 유치원 없었어요. 대신 저는 교회학교 유치부를 나왔어요. 유치원 나오는 것보다 유치부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멘을 왜 몇 사람밖에 안 해. 유치원 가겠다고 밤서서 줄을 서서 뭐를 뽑고 뭐 그거 떨어졌다고 뭐 야단하고 그거 떨어지면 어때? 유치부 떨어질까 봐 걱정해야지. 괜찮아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를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대를 하라.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미국의 해리 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홀로머니하고 둘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취직할 수도 없었고, 또 여자들이 돈벌이 할 수도 없었고,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우는데 가난해서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을 썼어요. 우리도 옛날 시골에 있을 때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우리 어머님도 국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게 국수를 사다가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직접 이걸 이렇게 칼로 썰어가지고 칼국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은 적도 있고 죽 써서 먹은 적도 있고 저도 많아요. 우리 시골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을 쓰는데 식량이 없어서 건더기가 없이 멀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가 먹을 게 없어서 멀건 건더기도 없이 멀건 죽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아빠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나한테는 희망이 없겠지요.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멀건 죽을 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엄마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어머니 같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남편도 생각하고 죽은 남편도 원망하고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고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아버지만 살아계셨더라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유산이라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갔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너에게 좋은 음식을, 좋은 밥을 먹이지 못하고 멀건 죽이나 쏘주는 이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너무 불행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엄마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붙잡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의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식이 보는 데서 멀건 죽을 쏘다가 자식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뭐야? 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야? 희망이 없다니? 우리가 아빠도 안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죽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냐? 부러워할 게 뭐냐? 왜 소망이 없냐? 아니야.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네가 불신앙을 선택하면 너는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거야. 내 선택에 달려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잘 살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냐?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됐어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뉴욕 주지사를 4번이나 했어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주지사를 한 번만 해도 대단한데, 보통 사람들이 재임해서 재선에서 2번 정도는 해요. 이 해리 모 주지사가 뉴욕 주지사를 4번이나 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를 존경하고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죽긴 왜 죽습니까? 뭐 조금만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죽습니까? 왜 망합니까? 망하기는? 왜 안 됩니까? 안 되기는? 되고도 남지. 하나님이 계신데, 애가 공부만 조금 못해도 애가 그냥 다
망하는 것처럼, 뭐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다 금방 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러고 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거라고 말라기 2장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믿음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을 노출시키지 말고 믿음을 나타내세요. 아멘. 믿음을 나타내세요.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축복의 원리가 순종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처럼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큰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없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우리가 별로 뭐 하는 일이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내 생명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가지 질문을 세 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의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를 했어도,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어도,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여러 가지 단점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걸 묻지 않으셨어요. 이걸 뒤집어서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갖 사랑하는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8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리라 아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출세시켜 줄게 아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대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돈 벌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세상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 세상적으로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요. 1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직장에 있으면서 그 직장인들에게 한 번도 예수를 전한 적이 없어요.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돈만 벌려고 했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직장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사업에 은퇴하게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겠어요? 왜 사업장을 주셨겠어요? 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어요? 왜 내 밑에 사람을 주시고, 왜 내 직급을 올려주시고, 왜 그러시겠어요? 왜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게 하셨겠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선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남은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8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작은 사랑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비판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이 불행한 인간이에요.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뭐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뭐 비판해요. 뭐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 잘했다고 안 해요. 우리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날마다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는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도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늘 믿음으로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성이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오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기보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나이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나이까? 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오늘 또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속에는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이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속에는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 맺는 성도의 직장과 사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사역 속에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